우리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갑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생활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갑시다. 20세기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국 한 저널리스트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간디는 역사에 남는 답을 남겼습니다. 인도의 시급한 과제는 경제 건설이나 사회 복지 건설이 아니라 인격 건설입니다. 성경의 큰 핵심이 바로 인격 건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격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아주 단순 명료해요. 경건,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godliness. 주님처럼 되어가는 것. 경건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의 본질이죠. 이것을 기독교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영성 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Spiritual formation.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시대의 영성 작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균형 잡힌 성숙을 잘 정립해 줍니다. 내적 훈련, 외적 훈련, 그리고 공동체 훈련. 경건 생활의 지침이죠.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경건 생활 성숙에는 세 가지 특성을 갖춰야 될 것을 정의해 줍니다. 첫째는 개인적이고, 둘째는 관계적이고, 그리고 셋째는 공동체적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1장 후반부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의 인격 건설의 세 가지 스트럭처를 전개해 주는데 자신의 내면 관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 주는 실천적 경건 생활입니다. 다시 압축하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개인적이고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내 내면이 성숙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공동체, 나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후반부 내용은 사실상 야고보서 5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산만하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의외로 단순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 생활의 진정한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지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실천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신 그대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성장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단순히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소위 말하는 종교적 신앙 생활을 뛰어넘어서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자고 외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신약 성경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책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종교의식적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이 짧은 메시지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 강조해요. 이 단어를 때로는 종교라고도 번역하는데 생활 예배를 뜻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건,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함을 피력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신행 일치를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동, 신앙과 실천은 하나입니다.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생활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특별히 생활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생활신앙의 성숙,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 이 후반부가 굉장히 복잡하게 산만한 얘기 같지만 포인트가 오히려 더 심플해요. 첫 번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낮은 자세로 들으며 성숙해 갑시다. 우리가 실천이 따르는 신앙생활의 성숙을 이루려면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듣는 우리의 경건이 필요합니다. 낮은 자세로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아주 산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가슴에 새겨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 옛날 성경은 온유함으로 받고 그러게 돼요. 좋은 표현이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라. 그런데 요즘 번역은 이 원문을 최대한 살려서 humbly accept,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plant in your hear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가슴에 심고 살자는 거예요.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humbly accept. 죄송한 표현이에요. 오늘 목사 설교 잘하네, 오늘 목사 설교 선쳤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humbly accept,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겠어요? Plant in your heart, 내 가슴에 심고 살자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잘 듣는 자가 되라. 둘째, 말을 아끼는 자가 되라. 셋째,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라. 19절 말씀은 아주 명쾌해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잘 말하기 전에 잘 듣는 자부터 되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과거 현인들의 조각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 사이즈에 비해서 귀를 굉장히 크게 그려놓습니다. 이 동양의 현인의 특성, 귀가 커요. 얼굴이나 체구의 크기하고 반비례해요. 성숙한 만큼 그 사람은 경청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라는 이 한자를 보십시오. 저 거룩성자, 성자를 자세히 보면 귀를 먼저 쓰고 있죠. 그래서 입구에 귀에 석삼자인데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3배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자, 이 사람이 현인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다는 좋은 격언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여. 이게 현대적인 용어로 경청 리더십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있죠.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피력해. 그가 강조하는 경청의 원리 중 마지막 결론은 공감적 경청입니다. 그냥 경청 자체도 훌륭하지만 공감하면서 경청하라. 원리가 간단해요. 낮은 자세로 들으면
공감적 경청이 가능해져요. 그러셨군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어요. 얼마나 속이 쓰리셨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공감적 경청.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대인들 건성으로 듣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정성으로 들으십시다.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정성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 화를 쉽게 안 내요. 우리가 고자세로 들으니까 화부터 쉽게 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고자세로 들으니까 그래 말해봐 이러니까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들으면 화를 내는 대신 공감하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누가 화를 잘 내는가? 첫째, 자기 주장이 강한 자. 둘째, 상처가 많은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셋째, 미성숙한 사람이 화를 잘 내. 작은 그릇이 빨리 끓는다는 속담처럼 옹졸한 사람일수록 화를 쉽게 내요. 이런 참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이미 정복당한 것이다. 이미 진 거예요.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맞받아서 화를 내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지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경고해요. 너무 명확한 말씀이에요. 내가 화를 낸 것을 하나님께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뭐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화낸 걸 가지고 하나님 나 화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양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실이에요. 자신이 화낸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외치는 표현이 있잖아요. 까마귀는 독수리는 까마귀하고 안 싸워요. 자기 체면 구기면서 독수리는 까마귀하고 싸우는 대신 우회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까마귀는 기압의 영향 때문에 못 따라 올라가거든요. 자기 관리에 성공할수록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여갑시다. 말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더 많이 듣고, 그리고 자기 내면 관리를 최대한 잘할 때 요즘같이 여러 가지로 주변 모든 여건이 짜증스러울 수 있고, 우리 국민 감정 우울이라는 게 있고, 코로나 블루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쉽게 화를 낼 수 있을 때 그때 자기를 이기는 사람, 이것이 경건이고 성숙이고 성화입니다. 이것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자신의 영성을 아름답게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21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humbly accept,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살면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활신앙의 성화입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말씀을 낮은 자세로 실천하며 성숙해 갑시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보듯이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실천하는 만큼 이루어져요.
실천이 없는 신앙은 허구입니다. 허상입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이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은 뭐예요? 복만 받겠다는 것이고 실천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영어 공부 엄청나게 해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영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실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건 잘해요. 우리가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근데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실습을 할 기회를 못 가져서 그래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성숙이 따라줄 수가 없어요. 운전면허 딴 다음에 실습하잖아요. 운전이라는 건 뭐예요? 할수록 여유가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실천이에요. 요즘 우리는 일주일 사이에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천 없는 설교 감상주의에 빠져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여러 기독교 방송 채널들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하다 보니까 실천은 없고 설교 분석하고 평가하고 설교 평점하는 큰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천이라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이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좋은데, 근데 당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설교를 평가하는 데만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설교 너무 많이 듣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지구촌교회 설교로 충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들어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하다 보면 귀만 높아지지 실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병이에요. 오늘 22절,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규명합니다. 벌써 2000년 전에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볼 때는 자기 얼굴이 인식되지만 거울 비킨다면 자기 얼굴 기억 안 나잖아요. 인간이 참 묘해요. 다른 것은 다 기억 잘해요. 다른 사람 얼굴도 다 기억해요. 근데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선명하지 않아요. 저도 제 얼굴 잘 몰라요. 거울 볼 때나 알지 자기 것은 잊어버려요. 참 성경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상대방의 말을 낮은 자세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높은 자세로, 고자세로 다른 사람을 자꾸 훈계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 낮은 자세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결론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기독교가 강조하는 경건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해요. 우리 모두가 성경 다 좋아하시잖아요. 야고보서 너무너무 프랙티컬해요. 너무너무 실제적이에요. 경건은 말로 한몫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신분이나 외형이 아니에요. 뭐 그럴듯한 가운 입었다고 목사가 경건한 거 아니에요. 성경 찬송을 이렇게 멋있게 가슴에 끼고 다닌다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규명해줘요. 성경이 강조하는 경건의 본질은 얼마나 낮은 자세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내가 얼마나 낮은 자세로 보살피며 사는가.
기독교의 본질은 섬김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은 짧은 메시지 안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고 중복되는 것 같고 좀 산만한 것 같은데 핵심을 보면 아주 디테일해요. 세상의 공식은 성공과 정복입니다. 세상의 공식은 뭐예요? 누르고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성공, 정복. 그런데 오늘 27절 보니까 이런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기준은 섬김이 아닌 지배와 정복이기 때문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숙, 성화는 섬기는 거예요. 부족한테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얼마나 섬김이 체질화되고 있는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섬김이 체질화될수록 성숙한 사람이고 자꾸 정복하고 이기려고 할수록 미숙한 거예요. 어린애들이 왜 싸웁니까? 미숙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1장 결론 말씀이 아주 아름다워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수한 경건이다. 깨끗하고 순수한 경건. 때로는 우리말 성경에 흠 없는 경건 이렇게도 쓰는데 아주 좋은 표현이죠. 순수한 경건. 무엇이? 낮은 자를 섬기는 거지. 제가 최근에 책을 통해서 두 책을 통해서 아주 좋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읽었어요. 오늘 우리 박병규 판사님께서도 미국에 이제 유학 연수를 가시는데 참 미국의 중부의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대학이라고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음악 대학이 강한 훌륭한 학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음대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신시내티 대학은 장애인 편의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서 공부하기에 천국과 같은 대학입니다. 한 대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리 시설을 완벽하게 해놨는지 화장실 가는 길, 캠퍼스로 가는 길, 공용 도서관 가는 길 모든 시스템과 모든 장비가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지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잘 갖춰져 있어요. 대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장애인 편의 시설을 할 수 있었던가? 그 일화가 전설적인 일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 학교에 어떤 장애인 학생 하나가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강의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 계단으로 돼 있고 뭐 화장실도 접근할 수가 없고 도대체가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합니다. 재판 결과가 너무나 멋있고 요즘 말로 사이다해. 학교 총장이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면서 그 학생이 겪었던 고충을 공감해보라. 이게 법관의 판결이에요. 장애인 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벌금 얼마 내라 이게 아니고 총장이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의 불편과 고충을 경험해봐라. 그 훌륭한 법관의 판결에 따라서 신시내티 대학교 총장은 장애인의 불편과 고충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 모든 학교 시설을 시스템을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바꾸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생활신앙의 본질이에요. 최근 박영규 박사님이 저술한 세종의 원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구나. 세종대왕은 낮은 자세로 섬기는 리더십의 표상을 보여주지요. 그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정확하게 600년 전 1422년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주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요? 600년 전에 사회복지 시스템이 완벽해요. 그는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는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해 줬는데 그 당시 산후조리 휴가가 7일이었던 것을 100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전 휴가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는데 임신한 노비의 경우 출산 한 달 전부터 모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산 여성 노비의 남편이 군 복무 중이면 30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옛날 왕조 시대도 이런 파격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실천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점이에요. 세종은 얼마나 약자 보호에 세심한지 의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여성들이 남자 의사에게 진찰받는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줘요. 그래서 여성은 의녀들이 도와주도록 해요. 야, 얼마나 생각이 세심해요. 그래서 이름이 세종인가 봐. 세심해서. 또한 그는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해야 사회 풍속이 바로 선다며 90세 이상이 된 천인에게는 남녀 불문하고 무조건 해마다 쌀 2석씩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100세를 넘기면 모든 천인 신분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천인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양인의 신분으로 죽도록 해 주었어요. 그리고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해마다 양로연을 베풀어 이루어야 됐습니다. 임금이 직접 양로 잔치를 베풀어서 남녀 모두가 다 이 잔치에 참석해서 즐겁게 먹고 기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인 세종은 노비나 여성, 죄수,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최우선 배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늘이 골고루 비를 내리듯이 임금도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세종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랑스럽죠. 600년 전의 사회복지 시스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우선입니다. 성경을 관찰해 볼수록 어려운 자, 없는 자, 아픈 자, 약한 자, 낮은 자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사회철학자 손봉원 박사님이 그 옛날에 70년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써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편애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약한 자, 어려운 자, 아픈 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깊이 공감이 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고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혼자 된 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장애를 가진 분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며 살라고 성경은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도 하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려고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뒷바라지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지 너무너무 훌륭해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 중에 아주 순발력 있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광고하지 않잖아요. 틀어내지 않잖아요. 교회 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은밀하게 돌봐주십니다.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해 주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후원 요청에 즉시 즉각 큰 돈을 기꺼이 쾌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우리 교원들 너무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워요. 광고가 나가기가 무섭게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곧바로 어려운 분들, 선교사님들 뒷바라지 해주고, 최근에도 우리 미얀마 최수영 선교사의 차량 구입 헌금을 얼마나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지. 이게 생활 선교예요. 생활 선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제3세계에서 온 근로자들을 가능하면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 이게 명실공히 비즈니스 선교예요. 이게 생활신앙 선교예요. 한국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갔더니 나를 참 따뜻하게 대해주더라. 저는 어떤 한 회사를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전국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생활 선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 참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복받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말씀을 듣고 낮은 자세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요즘 좀 숫자가 줄었어요. 요즘 코로나로 경제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줄었는데 우리 교우들 934명이 세계적인 구호기관 컴패션 아이들 813명에게 1년 동안 4억 7,400만 원을 뒷바라지해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2년 전에는 한 1,200명의 우리 성도들이 참여했었어요. 최근에 혹시 스톱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2년 전에는 한 5억이 넘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 선경금도 하고 구제연금도 하고 장학금도 하고 다양하겠지만 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돕는 일만 해도 그것만 해도 5억이 넘는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활신앙 선교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내 지갑이나 내 통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얼마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생활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선명한 그림을 그려줍니까? 생활신앙의 성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깨끗하고 순수한 경건이다. 할렐루야.